자, 봅시다. 부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생각하며 생각하고 쉽지 않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기업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게 알고 순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령님의 성령 집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 한번 같이 나눠보는데, 그런 초신자들이 우리는 늘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있는 것, 어떨 때 성령님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은 뭘 하시고 성령님은 뭘 하시고 이걸 잘 모릅니다. 실제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소하다, 성령님에 대해서 생소하다 할 수가 있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1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말씀,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단어에서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아니고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적어보세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여기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자, 여기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누구요?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이 세 분이 늘 같이 함께 우리 가운데서 거하신다라는 것들을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밑에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여기 뭐 둘째 주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즉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 성령을 속인 것. 그러니까 성령 해가지고 성령님 해가지고 이꼴로 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밑에는 또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거기다 줄을 한번 쳐보시는데,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와 뭘 할 수 있다? 교제를 할 수 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와 교제를 할 수 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의 사역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 성경에 나온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모아놓은 것이 구약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삼위 하나님 중에서 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어느 분이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사복음서에. 사복음서에 신약을 또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셨던 부분이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어느 분이 많이 나오실까요?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그러니까 구약은 성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구약 시대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시대에 주로 활동하신 그런 삼위 하나님. 구약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신약은 신약 사복음서까지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성령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가장 많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가? 쭉 내용을 보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은 2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격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성 있죠. 지성.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생각나고 기억하는 건 지성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지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지성을 통해서 우리 지성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뭘 구성되어 있는? 감정. 감정을 갖고 계신다. 왜? 성령님이 근심을 하신다.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 그것처럼 우리 성령님도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오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근심. 우리가 성령님이 근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현일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성령이 의지. 성령의 인격, 의지다, 의지.
의지는 행동, 가로에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성으로 알고 있고 감정으로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성령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자, 이렇게 우리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진다. 지정의를 가진다. 예. 인간이 지닌 인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지닌 인격을. 지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이 인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로 인간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교회하는 삶이야말로 참 인간의 삶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령께서는 지정의로 우리 지식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 부분에 우리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심으로 인간이 느끼는 부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있다. 성경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성령님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은 생소한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의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성령님의 다른 이름들을 알아봅시다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님의 다른 이름 어떤 이름이 나올까요?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자, 얘기해보세요. 빈칸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뭐요? 보혜사. 성령님의 다른 이름 보혜사이다. 예, 보혜사이시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가 수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성령님의 다른 이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이름에 조금씩 나타나 있다. 성령님의 그 이름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보혜사, 이 한자로 된 자, 보자는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그 다음에 사는 무슨 사역을 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을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건 뭔 뜻이냐? 한번 적어보세요. 보혜사 딱 찍어지고 보호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사자거든요. 보호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이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스승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적어보세요. 변호자, 중재자, 위로자, 대언자, 대신 말씀해 주신다. 변호사가 대신 말하자. 대언자.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보혜사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가까이에서 이제 좀 더 여러분 헬라어라 원어에 들어가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럼 보혜사라는 단어가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분처럼 느낄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성천하셔서 천국에 계신 것 같고. 근데 보혜사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인데 우리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 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성경을 여러분 성경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나타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요한복음 16장 7절. 네, 요한복음 16장 7절. 다 찾았습니까? 네. 네, 16장 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서 이제 보혜사가 나왔죠.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한다 했죠, 그죠?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신다.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성천 하늘 보좌에 다시 올라가신다.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천하는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신다?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예. 근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는 한 장소에 예수님은 한 장소에만 계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항상 한 장소에만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 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뭐 한 600만 정도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보혜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럼 성령님이 도대체 몇 분이야? 그만큼 이 성령님은 모든 분들에게 1대1로 다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물론 하나님도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도 똑같은 분인데 우리 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삼위일체가 왜 삼위로 계셔야 되느냐? 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으로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거 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곳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봅시다. 4번.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선생님이 하신 일이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거듭나게 하신다. 자, 거듭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이하의 9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아뢰함과 의로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하나님의 감동, 이것이 뭐냐면 영감이라고 했죠. 영감. 예. 영감이 아닙니다. 영감입니다. 영감.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책이 성경이다.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했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가르침,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침,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님이 우리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사람들 만날 때 중요한 미팅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 생각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건 모든 부분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아주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하게 오시는 분이십니까? 성령님. 자, 우리가 거듭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바 조시로 주신 것은 성령의 사역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과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나가시어서 은혜를 하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일들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정말 하나님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있다는 것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왜? 지성을 주신다 했죠. 지성.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다. 예. 그 다음에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세밀하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예. 그 다음에 5번째.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 말은 지배를 받는다. 예. 지배를 받는다는 뜻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란 말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지배를 받는다 뜻으로 성령 충만이란 곳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의 인격과 구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 안에 살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님 우리 눈으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갖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사복음서에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말과 행동과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거.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 다 똑같단 말이에요. 뭐 구분할 필요가 없이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거.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안 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까? 예, 그럴 때도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느냐?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 영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으로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딱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성령을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설교 중에 이런 찬양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찬양 가운데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그 가사가 실제로는 맞지 않는 찬양이에요. 왜? 그거는 불신자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 되었습니까? 네.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령님이여 내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계신데 이미 계신 성령님 아니 집에 우리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자꾸 아버지 들어와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집에 왔는데 빨리 안 들어오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쑥 들어오셔야 돼. 내 심령에. 그리고 자, 한번 성령님을 영접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은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들어온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예. 떠날 수가 없어요. 잠시 탐자처럼 잠시 방황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 안에 성령님 항상 계신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자, 성령님을 받는 것은 한 번 받아야 됩니까? 두 번 받아야 됩니까? 몇 번 받아야 돼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야. 한 번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 옷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이 돼요. 충만은 단회적인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 예? 그래 여러분 우리 사랑을 표현합시다.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항상 100% 풀하게 사랑하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100%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충만하게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1대1 연애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한다 사랑한다 이 고백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서로 상호간에 인격적으로 이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고백을 계속 많이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기뻐하시면서 내 가슴 속에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님이 계신 충만 100% 성령으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면 절반은 50%는 세상을 사랑하고 50%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 이 단계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된다. 간구.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된다.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제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할 필요가 없는데 성령 충만케 하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나가야만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우물된 오염된 죄들을 다 회개해야만 내 안에 성령님이 거룩하게 100% 임하셔. 내 안에 여러분 죄악의 요소들,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영역 이 부분이라도 가슴속에 여러분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이 요만큼 차져 있으면 100%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부분을 도려내야 돼. 성령님이 싫어하는 거. 그러면 도려낸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 성령님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100%에서 한 10%는 세상의 죄악 부분이 있어요. 이걸 회개함으로 도려내 뿌리면 10%는 다시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100%딱 풀 충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 예,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된다. 의탁. 자신의 생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된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내 생애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 여덟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내가 받은 결과. 첫째,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 무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성품이 드러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뭐라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이 놀라운 세 가지 우리 삶에 두 번째, 담대히 뭘 전하게 된다? 복음을 전하게 된다. 성령 충만 받은 결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왜 힘드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거절당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너무 불쌍해요. 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옥 가는,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결과로 필요에 따라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 은사.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30가지 은사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어떤 은사가 필요했습니까? 방언의 은사. 말씀을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능력.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기도의 은사,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그 외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자,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 성령 충만 받는 결과 세 가지. 한번 첫째는 뭐라고요? 성품이 변한다. 둘째는 복음 전하. 세 번째는 은사가 나타난다. 초대교회가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가 방언이었습니다. 은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됩니다. 은사는 본래 옛날에 왕이 신하들에게 선물로 주는 토기나 재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과 같은 성품을 되시기 바랍니다. 짧은 한 시간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는데 이제 이 성령님이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뭐라고요? 성품이 변화된다. 성품이 예수 믿고 성품이 변화된 방법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 성격도 변한다는 거예요. 예. 아직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성질이 그대로라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그 다음에 9번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이후 이제는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음을 내려주십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쫙 치시고 성령 받는 거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우리는 성령 세례보다는 성령을 받는 것 이걸 줄 치시고 이렇게 하시고 성령을 받는 것은 한 번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 계속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1번 성령을 언제 받아요? 처음 그 다음에 계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뭐냐? 언제 성령을 처음 받느냐? 성구절을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뭐 따로 세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신다. 이 약속을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처음 성령을 우리는 받았죠. 처음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라. 자, 중요한 구절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자, 이 명령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명령은 계속적인 명령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헬라어의 문제적 명령으로 예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예? 성령 충만은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지난 주일처럼 이런 집회를 1년에 한 2-3번 정도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다시 시험을 얻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냥 저절로 있으면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부분을 읽고 마칩시다. 읽어봅시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충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지자의 여대로 이제는 모든 남성과 여종 모든 세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배터리, 예? 배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배터리를 수시로 충전을 해야지. 수시로. 그래가지고 배터리 완충 100%탁 됐을 때 밖에 들고 나가면 괜찮은데 배터리를 한 50%, 한 40% 밖에 들고 나가면 마음이 불안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그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영적으로 충전이 성령으로 충만한 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계속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배터리가 100% 충전 완충됐을 때에 든든한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성령님으로 100% 충전 그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이제 제일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성령님으로 100% 우리를 완충 항상 시킬 때에 힘있고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자기 간절함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오늘도 짧은 시간 기도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